주간 잘 쉬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흔들림 없이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요, 제 학교에는 인도에서 유학을 온 토마스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인도에서 나고 자랐는데 이름이 토마스라고 하니까 좀 희한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토마스라는 이름은 영미권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지요. 물론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인도 사람들은 이름은 그렇게 지은 적이 없어요. 이름은 자기네 나라 이름을 아주 고수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분이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듣고서는 굉장히 은혜로워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은혜로워도 소름이 돋죠? 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은혜로워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초대교회 역사하고요, 또 그 시대의 전설을 들여다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요, 결국 모두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인도라는 곳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선교를 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했다고 해요. 그 인도인 학생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마을에는요, 자기 말고도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들이 더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12사도 중 한 분인 도마라는 분께서 우리 마을이 있는 지역으로 선교를 오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어요. 그때부터 그분의 그 끼친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 지역 사람들 중에는 이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 옛날 도마는요, 유대 땅에서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인도 땅을 복음으로 물들이기도 했던 거죠.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그곳이 지금 인도의 남부 지역에 있는 첸나이라는 도시가 있는 곳인데, 지금도 이 첸나이라는 도시는 인도에서도 가장 기독교가 왕성한 그런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도마가 전했던 복음이 계속해서 같은 열매 맺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도마를 부를 때 우리는 이 도마를 그냥 이름만 부르는 법이 없죠. 항상 앞에 뭘 붙여서 불러요. 그게 별명처럼 됐는데 그게 뭡니까? 의심 많은 이라는 적두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요, 의심의 대명사쯤으로 그렇게 여기는 성향이 있어요.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도마에게 함부로 그런 오명을 씌워서는 안 됩니다. 만약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도 같이 있었다면 도마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도마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부활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죽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유독 이 도마만큼은 그렇게 되묻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자, 이런 기록들로 보면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뭐든지 대충대충 넘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믿는 속도가 느린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임에 합류를 했어요. 자,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보자마자 어떻게 말했을까요?
막 흥분해 가서 이야기를 했겠지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11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믿지 아니하겠노라라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도무지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우리는 이 도마라는 사람의 분명한 그리고 철저한 성격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도마가 의심이 많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성경은 그렇게 해서 8해가 지나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해서 계산하는 유대의 계산법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유대 땅에서는 저녁에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12시가 지나가면 하루가 벌써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계산해서 8일이 지나갔다고 돼 있지, 원래대로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아니라 유대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요즘 하는 대로 가면 딱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느 날이 돌아온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이 돌아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주간 동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찾아올 법만도 한데, 그죠? 예수님이 전혀 찾아오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도 같은데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주간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전혀 다름이 없는 평범한 시간들로 그냥 훌쩍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 갔을까요? 우리가 뒤에 기록을 봐도 알겠지만,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겨우겨우 회복했던 그 평강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도마는 도마대로 믿기 힘들어하던 자기 마음을 점점 더 굳혀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학 시절에 수련회에 이렇게 다녀오면요,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늘 2가지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기대. 둘째는 나 완전히 새로워졌어, 이제 다르게 살 거야 라는 2가지 기대를 딱 해요. 아마 여러분도 어른이시지만, 그죠? 아마 어떤 집회를 갔다 오거나 이 부흥에 참석하신 다음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을 줄 알아요. 근데 며칠이 지나면 모든 게 다 도로함이 타불이 되지요. 뭐 특별한 일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수련회 갔다 오기 전날하고 수련회 갔다 온 다음 날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괜히 몸만 더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며칠이 더 흘러가면 내가 변해 있나요? 안 그렇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변하죠? 정말 변하던가요? 제가 보니까 6개월이면 딱 제자리로 돌아오요. 인간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내가 새 사람이 된 것 같지만 며칠을 못 가서 다 모든 게 도로함이 타불이 되면서, 죄송합니다, 불교 용어를 써서, 그죠? 제자리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일을 반복해서 경험을 하면서 사실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서야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다음에 보낸 일주일 동안의 시간처럼 아무 일 없이 그냥 평범한 시간들이 흘러갈 그때라는 겁니다. 그 시간 중에 우리의 신앙은 검증되어지고, 그때 어떻게 내 신앙을 간수하고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강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것,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은요, 무언가 특별한 일들이 이어져서 일어날 때가 아닙니다. 너무 아무런 일도 없어서 기대하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은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우리 신앙이 검증되고요, 정말로 단단해지는 훈련에 돌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란 사람들은 이렇게 평범하고 아무 일 없는 시간을 잘 보낼 줄 알아야 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을 하나쯤은 스스로 터득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애석하게도 이 제자들, 그죠? 이 제자들은 그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또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죠. 똑같은 날 주일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전처럼 똑같이 그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어쩌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게 훌륭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치 은혜 없는 사람처럼 보냈을 수도 있지요. 또 잘은 몰라도요, 명절을 지내면서 적지 않은 시험을 겪어낸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날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주일에 똑같이 하고 계세요. 주님은 그렇게 또다시 우리의 깨어지고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일에만 2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그곳에 연거푸 그들을 찾아가셨고요. 또 그렇게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나눠주셨죠. 예수님께서 다른 날이 아니라 주일에 그들이 흩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모여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갔던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 행동 속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원래 주일이 아니라 그 전날인 안식일이 지켜야 될 날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그들 모임 중에 찾아가셔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부활한 이날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모여서 나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일을 사모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늘 찾아가고 너에게 필요한 은혜를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너희를 다시 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로 부름받아 온 것은요 바로 그런 초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깨어진 우리의 평강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셨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누구에게 집중하시죠? 도마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도마를 믿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려고 도마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날 제자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예배에서 스스로 제외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회중들 중에 거하시고 모든 성도들 중에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평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중에 계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날 도마에게 집중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도마 같은 사람들을 더 관심에 두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죠.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가치가 귀하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신경 쓰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더 조심스럽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 중에 믿음이 특별히 연약하거나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바로 오늘의 도마입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바로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더 애쓰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믿음이 흔들리셨습니까?
평강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졌나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간절하게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더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여러분이 오늘의 도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그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셨던 그 자리처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바로 도마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복을 놓치시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도마와 대화를 시작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대뜸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에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반응하죠? 갑자기 완전히 돌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말로는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문장에 제일 가깝게 번역하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부르는 게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불러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단단하게 믿지 못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마음으로 변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이제는 구세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그 상처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니들 말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자기가 한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계셨던 것처럼 그대로 옮겨내고 있고 자기가 요청했던 것을 그대로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도마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워낙 이성적으로 더 발달한 사람이니까. 그죠? 지금 분명히 내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다. 그런데 저 예수님은 내가 옛날에 알던 그 예수님이 아니다. 그렇죠? 부활을 하셨으니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자. 저 예수님이 분명히 안 계셨는데 그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내가 한 말을 전부 다 알고 계시고 내 내면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답까지 다 가지고 계시다면 저분은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말씀하신 대로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이 도마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확실하게 믿는데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가는 것, 작은 믿음의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부실한 믿음이 든든한 믿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세주거나 이 세상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바라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나의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 계시지요? 여러분, 꼭 그 믿음에 이르시고요. 늘 그 친밀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는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이라고 나의라는 말을 붙이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을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러분 꼭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그 믿음이 구원해 줄 수가 있고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다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원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도마가 과연 예수님의 상처를 손으로 만져보았을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어떻게 한 거로? 본고로 믿느냐를 보고 믿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도마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는 데까지 가지 않았죠. 그러고서야 겨우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에게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자기에게 되돌려주며 자기가 요청했던 옆구리의 상처들과 손을 보여주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참 복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의 고백은 정말 더 복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딱 한 가지가 참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도마가 보지 못하고 믿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보고 나서야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자기들이 다시 사신 주를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믿기를 원하셨어요. 어쩌면 그래서 슬쩍 그 자리를 미리 피하셨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보지 않고서도 믿게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목소리 한 자락이라도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근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또 하나님이신 것 분명하게 믿고 계시죠? 그렇다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 적도 없어요. 뭐 음성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지죠, 예수님이? 그리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믿음 지키겠다고 명절 끝자락에 피곤하실 텐데도 이 아침에 여기 와 계시죠? 믿음이란 게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그죠? 따지고 보면 아무 근거가 없어요. 물론 이미 저쪽에서 답이 흘러나오긴 했지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아니면 공기를 울리며 전해오는 하나님의 육성이라도 한마디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정말로 좋은 믿음이 되고 또 복받은 믿음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물론 보고 나서 믿는 것,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충분히 복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는 일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복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그 어떤 일보다도 큰 복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꾸 다른 것 갖고 내가 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비교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큰 복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복되는 것은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서 믿는 겁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만큼 더 복된 것이 없죠.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알듯 모를 듯한 이 말씀, 애매한 만큼 정말 자주 오해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지만 믿음이 정말로 뭔가를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두어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11장 2절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풀어내야 됩니다. 우선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이에요. 자, 믿음은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 눈앞에 있어서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장 탁월하고 정확한 정의입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내 손안에 있지 않지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약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기록된 말씀 보이지 말씀 자체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게 되면 그 약속이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어떤 말씀을 믿게 되면 나에게는 그 말씀이 눈앞에 있는 그 어떤 현실보다도 더 분명한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을 뒷받쳐주는 든든한 기초와 근거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볼 줄 알아요. 그러면서 아주 확고하고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의 기록은 바로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증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봐라,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가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지금 내 손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원래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지금 내가 손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만 본다면 믿음 자체는 참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상으로 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지탱해 주고 있는 그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보다 더 확실하게 보증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현실이 아니라 믿음이 실제이고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를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증거가 있어야만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의 믿음 무엇에 늘 좌우될 수밖에 없죠? 증거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증거가 있으면 믿지만 증거가 없으면 어떡하죠? 믿지 못해요. 증거가 분명하면 더 확실하게 믿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저 그렇게 믿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변덕이 심하고 늘 그저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아니라 그 증거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다른 것에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31절을 보면 요한은 자신이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이유와 목적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나.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기록되었죠? 왜 기록되었죠?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성경은요, 믿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라고. 보고 은혜 받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믿음이 주는 부산물이에요. 은혜 따로 믿음 따로 아닙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아무런 감동이 없고 생각이 변하지가 않고 이 안에서 길이 보이고 빛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의 영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 기뻐해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뭐냐면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기뻐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안에 있는 믿음이 말씀과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아 진짜구나, 아 정말이구나,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알아지고 그 말씀이 틀림없다는 것을 믿어지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이만큼이나 두껍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믿으라고. 자,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은 믿으라고 있는 책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진리도 있고요, 삶의 방식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A라고 가르쳐요. 세상은 B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부딪히죠? 그러면 성도는 뭘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라고 있는 책이에요. 왜? 이 A가 없으면 B만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A를 주신 거예요. 이거 믿고 어떻게 하라고? 구원을 얻으라고. 이거 믿고 내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이지.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최고로 칩니다. 무언가 믿게 되려면 직접 보는 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 그 일들이 그 사람의 신앙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이 조금 더 강해지고, 믿음이 없던 사람은 이제 믿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제가 가만히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그 증거가 가지고 있는 힘과 효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더라고요. 군대 갔다 온 사람처럼 별로 효력이 오래 안 가요. 제가 보니까 심지어는요, 죽을 사람을 살려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예 신앙을 버리더라니까요. 저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증거로 치면 죽을 사람 살려놓은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섬기면서 그냥 열정적으로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마땅한데 아예 하나님을 떠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생각보다 증거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힘이 그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연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뭘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 경험이 뭘로 변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되죠?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기억. 그죠? 경험한 거는 항상 반복되지 않아요.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 기억이 또 뭐하고 연결되죠? 그 기억이 감정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면 엄청난 감정적인 고향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것, 그리고 이 기억이 만들어낸 감정, 거기에 따라서 생겨난 지금 당장의 어떤 믿음,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모두 같이 약해지죠.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믿음도 약해지기 시작해요. 맞죠, 여러분? 맞죠? 내가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해, 정말 기적 같은 은총을 경험했어.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다 바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얼마 지나면 그렇게 못해요. 왜죠?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때 감정하고 지금의 감정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밤에 쓴 연애 편지는 절대로 붙이지 말아라. 왜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 편지를 보면 도무지 읽을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고양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은 뻥튀기 된 거죠. 그런데 늘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일에 대한 기억은 늘 흐릿해져요. 제가 늘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어느 순간까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진짜 있었나? 내가 머릿속에서 꾸며낸 게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억이 흐려지면 무엇도 흐려져요? 그렇죠. 감정도 흐려지고 그 감정 때문에 조금 높아진 것 같은 믿음도 덩달아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굳이 어떤 경험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소중한 것을 묶어놓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에 우리의 믿음을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죠?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는 거 필요한 일이고요. 또 믿음에도 적잖이 도움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의 믿음까지 온통 묶어놓으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이 날마다 휘청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았기 때문에 믿는 믿음도 굉장히 귀하고 복된 믿음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그 사람들이 더 복됩니까? 여러분이 더 복됩니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믿음하고는 물론 지금 모양은 좀 안 그렇지만 그죠? 그 믿음 자체만큼은 우리가 훨씬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서 믿는 믿음은요, 증거를 통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돼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거라는 것은 매개예요. 믿음을 가져다주는 매개예요. 이 매개가 빠져버리면 직접 대면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를 보지 않고 말씀만으로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믿는 것이 되죠. 왜?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부터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매개로 해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이런저런 조건들이나 여건들이 웬간히 흔들려서는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 불안하지 않나 싶은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온통 매달려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야말로 세상의 최고의 믿음이다, 그렇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다분히 체험이나 느낌 같은 외부의 자극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자극이 주어질 때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마음의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극이 없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후의 일주일 같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어지면 신앙은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죠.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는 일 자체가 금지된 적도 많았고, 모이기는 모여도 너무나 조심스럽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하고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리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은혜로우세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그냥 맨 얼굴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은혜롭죠. 왜냐하면 이거 딱 쓰면요 사람이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감정적으로 가라앉아 버리죠. 그게 참 신기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외부의 도움이 거의 없이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켜내고 또 성숙시켜 가야 하는 그런 환경으로 강제로 집어 던져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동안 어떠셨어요? 그동안 여러분의 신앙에 별 문제 없으셨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한번 달아보고 검증해 보면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셨습니까? 그랬을 리가 없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는 것, 그죠? 이거는 우리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일 하나가 있는데 신앙은 원래 공동체 일이에요. 모임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믿음이 가꿔져 가고 키워져 가고 함께 나누고 하면서 그 믿음이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믿음이에요. 혼자 믿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죠? 이 신앙의 간절함이 사그라져 버렸다면 모이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도 약해지고 그래서 모임에 대한 마음도 약해져 버렸다면 그것은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증거를 믿는 믿음, 보아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 줄 수가 없습니다. 증거는 늘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증거가 주는 신앙적인 자극이나 느낌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우리 손안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능력이 들어있고 그 말씀만이 영원하며 그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결국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주님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참 능력이 되고 참 평안이 된다는 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간절함과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대면할 때 비로소 이 말씀들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주일에 주의 말씀을 몇 차례나 가까이 하십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쉽게 바닥을 드러내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말씀이 없는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한 절이라도 믿음을 더하고 간절한 마음을 더해서 그렇게 늘 묵상하십시오. 많이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많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한 말씀이 정말로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 저는 한두 번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살펴보니까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가져가는 사람치고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괜히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마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믿게 하셔서 그 말씀에 든든한 은혜와 평강 늘상 누리며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